Yeah.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na see you.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악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하나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서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여러분들 청소년들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과연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성경이요?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계보도 있고 신화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환상과 또 여기저기의 지혜로운 말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책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책은 중요한 책입니다. 적어도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책을 별로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고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합니까? 첫 번째 말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룹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은 그들에게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집단은 교회에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정작 성경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나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교사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드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길을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또 무엇을 방향으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길잡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만 하는 바로 그 일방통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인생길을 안내하는 바로 길잡이와 같다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낯선 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걸어간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놓는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낯선 길인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것도 짧은 인생을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볍게 또 의미 있게 사는 방법입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현상들,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각종 요소들을 찾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뜻깊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본향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두 종류의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장 값있게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 될 것입니까? 바로 그 해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알아듣기에 우리들의 언어로 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에도 온전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봐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고 또한 그 자리에 멈춰서 방향을 잃고 그 자리에서 시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감사하며 찾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떠한 요소들도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게 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케 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와중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학생에게 불확실한 미래는 바로 내가 이 하는 공부를 통해서 어느 대학에 어떠한 전공으로 진학을 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가장 큰 미래에 대한 불확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학업 성적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에 말씀이 결여되면 바로 그러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전에도 나눴듯이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진학할 학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에서 전공하는 그 전공이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고 그 졸업한 후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와 전공과 또 직업이 우리들의 단순한 비전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학업을 통해서 내가 진학하는 학교와 전공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단순히 이 세상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직장을 구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이 세상으로 우리들을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인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다르게, 무언가 다르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성인이었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보면 그는 절도범이었고 문제아였고 또한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거스틴과 또한 문제아였던 조지 뮬러를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인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자복한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 또한 그가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회개하고 또한 말씀으로 변화된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가 부족하고 또한 집안 환경이 어렵고 가난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방황했던 무디 선생님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미국 역사상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정말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고행하며 고민했던 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알고 정말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좋은 생각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서적과는 다르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아프지 않고 건강히 또 공부 한 학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한 발 한 발 우리가 어떠한 길인지 모르는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들 과연 그런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발걸음을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가져다 주는 그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사를 하며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는 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롭고 또한 다시 돌아올 때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음 대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나가게 합니다. 한 해 한 해 다르게 청소년 시대는 아직도 키가 자라는 세대입니다. 몸이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지 않고 어렸을 때 영아의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습니까? 걱정이 크다 못해 고통스럽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간인가요? 우리 금요일,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모세오경과 또한 신약 전체를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펼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정말 그대로 덮어두고 주일 예배 볼 때 그때 한번 꺼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영양실조가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육적인 음식을 일주일간 딱 한 끼로 먹고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원히 살자고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얼마나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섭취하십니까? 우리 모든 선생님은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도록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이지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으로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헌금이 드릴 수 있는 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헌금을 모았다가 여러분들 개학 이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셨을 때 그 모았던 헌금을 가져와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우리의 삶이 늘 지속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옥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에 종된 노릇, 물질에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참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앞을 분간하기 힘든 우리의 인생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 친구들 부모님들하고 오랜만에 만난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경 읽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우리 한어부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힘써서 지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꼭 지키시고 여러분들 재밌는 세상에 푹 빠져 살지 말고 오랜만에 같이 한 부모님들과 같이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지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광고는 이제 파워포인트든 텍스트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